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5월 3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전도서 10장 말씀 20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심장은 빼서 따로 보관하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심장은 빼서 따로 보관하자. 여러분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 중에 마리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마리오 스토리는 그러니까 RPG 게임, RPG라는 게 롤 플레이 게임이라는 뜻이죠. RPG 중에 하나인데 이 마리오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 중에 제3장에 들어가면 마리오를 대적하는 보스가 하나 나타납니다. 불사신 도가본이에요. 이 도가본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도가본이라는 성 안에 보스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등장인물인데, 인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양은 괴물같이 생겼어요. 근데 왜 불사신이냐 하면 자기 심장을 꺼내서 도가본 성에 있는 풍차 속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없는 도가본과 직접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심장이 없을 때는 이 도가본의 방어력이 무한대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게임에서 그 방어력 수치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무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오는 먼저 도가본의 심장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구해가지고 어렵사리 풍차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도가본에 숨겨져 있는 심장이 마리오를 맞이하면서 이제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근데 심장을 물리치기는 게 쉽지 않아요. 게임상에서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도가본의 심장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럼 심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힘이 약해져서 심장이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냐면 도가본에게로 가서 도가본의 몸속으로 들어가 심장이 합체가 됩니다. 드디어 도가본은 이제 분리되었던 심장과 합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가본이 뻐기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따로 풍차에 숨겨뒀던 심장이 없을 때도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심장이 합체되었으니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세 발의 피다. 이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과연 이 도가본이 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도가본은 무력하고 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리오에게 당하고 말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도가본은 커다란 덩치와는 다르게 엄청 약골이고 겁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갖가지 유령들의 동네 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빼놓은 것이에요. 심장을 빼놓음으로써 이렇게 여림과 유약함과 겁 많은 상태를 벗어버릴 수 있었던 거고 무한한 방어력을 갖는 힘을 보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심장을 빼놓으면 무한히 강해지고 심장이 몸에 합체되면 엄청난 약골의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이 도가본. 우리 인간이 이 만화 속, 게임 속 캐릭터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심장, 마음 심장, 마음을 우리는 어떤 인격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심장을 합체해 두면, 몸과 합체하고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못나고 약하고 별의별 괴물 같은 모습이 다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 심장을 빼내서 잘 보관할 수만 있다면 심장과 분리되어 있는 도가본과 같은 무한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몸과 합체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도가본에게 심장이 들어와 합체되었던 그런 상태가 인간에게는 어떤 상태인가? 마음이 몸과 묶여 있으면서 몸의 오감각으로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제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 상태라는 것은 몸으로 접촉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분리되어서 따로 보관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힘에 비하면 이건 능력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심장 보관소가 문제예요. 심장을 도대체 어디에다 둘 것인가?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심장 보관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해 아래와 해 위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해 위에 마음이 보관되면 해 아래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합체가 되면 심장이 합체된 도가본의 상태가 됩니다. 유령들의 동네 북이 됩니다. 우리 인간도 해 아래에서 몸과 마음이 합체가 돼서 몸이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이 세상 마귀와 귀신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동네 북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을 비록 몸은 해 아래에 있어도 마음이 해 위에 따로 보관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농락하거나 동네북처럼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이긴다는 것은 해 아래 살고 있는 동안에 에덴을 획득한다는 것이고 견고한 바위 같은 평강 위의 삶을 구축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마음을 해 위에 빼서 따로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은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해 위에 보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심장과 분리된 도가본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한 전도서가 이제 막바지에 달아가면서 전적으로 우매함과 지혜로움에 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매함과 지혜로움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냐. 그래서 지혜로움을 지향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매함과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전도서의 분위기로서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해 아래에 있느냐, 해 위에 있느냐, 해 아래에서 우리의 몸과 합체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도가본이 풍차 속에 심장을 빼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심장이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보관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우매함과 지혜로움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해 아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이 우매함입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정도 크기로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갖고 있는 마음이 해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해 아래는 피조물들만 있잖아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채워야 함의 필연적인 욕구가 늘 작동하고 있는 마음을 해 아래 둔다는 것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진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세계인 해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비어있는 공백에서 진공 상태에서 흡입력이 작용하니까 그 자체가 우매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만족하고 싶어하고 기뻐하려는 그게 우매함이에요. 그게 마음이 몸과 합체되어 있는 도가본의 상태. 전적으로 우매함이고 유약함이고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겁쟁이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의 죽음을. 몸에 붙어 있으니까. 몸이 있어야 마음의 채울 거리들을 사냥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겁쟁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 채울 일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하늘 위,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죽음은 졸업이에요. 졸업은 빨리 하면 할수록 능력자인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지혜로움과 우매함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음이 몸에서 따로 분리돼서 해 위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면 지혜로움이고, 그 상태가 지혜로움이에요. 어떤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지혜로움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해 위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뵈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반응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그래서 마음에 전달된 판단이 몸이 있는 이 땅에 내려와서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리고 마음이 하늘 위에 있으니까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모든 상황과 일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우매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라는 거예요. 심장을 빼서 분리된 상태의 도가본이냐, 합체된 상태의 도가본이냐.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우매를 적다 많다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추상명사니까. 근데 적은 우매라 그랬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평소에는 지혜롭게 살다가도 그래서 명성을 날리기도 합니다. 근데 적은 우매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하찮은 일에서라도 마음이 해 아래로 내려와서, 마음이 해 아래로 내려오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여 만족하려고 하는 이 욕구와 기질은 자동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빨아들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 아래로 내려오면 빨아들이고 있는 중인 마음이 몸으로 만나는 것들을 빨아들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우매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다 망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는데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어요? 자기 다윗 아버지, 자기 어머니 밧세바와 아버지 다윗의 사건. 결국 다윗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우매함에 대해서, 더군다나 적은 우매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깨달음이 있는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아버지가 적은 우매함의 순간으로 인생에 큰 타격을 스스로 자초했다면 자기도 늙음하게 똑같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적은 우매함이 바로 밧세바 사건. 그 목동 시절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전쟁마다 승리를 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가 다 생길 정도로 승승장구하다가 도망자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다 왕이 됐는데 얼마나 그 지혜로움, 마음을 하늘에 뒀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존귀함이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왕궁에서 거닐다가 어느 날 오후 남의 집 마당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는 그만 마음의 흡입력이 작동을 해버린 겁니다. 적은 우매함.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하여간 한순간도 해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해 아래로 내려오기만 하면 마음은 24시간 흡입력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이 24시간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뭘 채워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24시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욕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게 될 텐데 하여간 해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함이 나타나는 우매함의 순간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자처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해 아래 있으면 안 돼요. 해 아래 있으면서 남편을 보면 남편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해 아래에서 몸과 합체된 도가본의 상태에서 자녀를 보면 자녀 관계가 망쳐지고 해 아래 마음이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망쳐지고 다 망쳐지는 거예요. 다 망쳐져요.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여간 해 아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우매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정적인 타격이 내 삶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근데 여기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은 뭘 뜻하느냐? 오른쪽은 쉽게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에서 망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왼쪽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총과 권능의 손으로서 은총과 은혜와 긍정적인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는 손이라면 왼손은 선민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작용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매자가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왼쪽으로 둔다는 뜻이 아니라 하는 짓, 하는 생각, 하는 판단, 하는 계획, 추진하는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는 자꾸 왼쪽으로 쏠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왼손이 작동하고 있는 영역으로 자꾸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자는 별다른 의도 없이 살아가요. 그냥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출애굽과 같이 역사를 일으키고 창조적인 제2의 창조적 섭리를 발동시키는 영역 안으로 자꾸 쏠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서 마음이 몸과 합체된 도가본의 상태라고 하면은 잘 살아보겠다고 기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막대기를 쥐고 있는 왼손의 영역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든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든지 이 세상에서 명성을 날린다든지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추구한다는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 해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자인데,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자꾸 하나님의 오른손 영역, 오른손이 역사하시는 영역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를 말하니라는 얘기는, 대부분 우매함과 지혜로움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까?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어떤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걸 고민할 때 우매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가 부각되는데, 이거는 뭐 길을 갈 때 우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인데 그냥 걷는 거 말고. 근데 우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마음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라는 상태를 뜻한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몸에 합체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면 24시간 365일이 다 그냥 우매함의 상태로 지속된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몸과 분리된다는 것은 몸이 만나는 것들로부터는 마음의 흡입력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능하고 번제단에서 죽음으로 가능하고 상번제와 나를 동일시하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됨으로써 내 마음은 이 하늘 해 아래를 벗어나서 해 위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조건 지혜로운 상태고 무조건 해 아래에 있으면 우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둔함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처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작동하는 상태라는 거, 유지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은 다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4절에 주권자가 나를 향해서 분을 일으키더라도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주권자가 그 다음 5절에도 주권자가 나오는데 5절의 주권자와 4절의 주권자의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태 썼냐면 4절의 주권자라고 써놓고 나서 이 4절의 주권자를 이 세상 임금으로 생각할까 봐 5절에서 이 세상 임금을 뜻하는 주권자라는 다른 단어를 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주권자가 나에게 분을 일으켰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2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를 든 왼손이 역사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매하기 때문에. 1절에 말하는 적은 우매함으로 인해서 바세바 사건을 염두에 두면 돼요. 결국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연결해서 살다가 한순간에 우매함이 나타나서 해 아래에 있는 목욕하는 바세바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왼손 영역으로 확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확 빨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왼손의 막대기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기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어려움이 처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왼손의 막대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오른손 왼손이다.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몸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고 하나님의 심장은 왼손으로 나를 막대기로 치든지 오른손으로 제2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모두가 다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앞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혜자고 어리석은 자고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로봇처럼 마음이 온전히 풍차 속에 심장을 숨겨둬서 심장과 분리된 도가본의 상태로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왼손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길든 짧든 그럴 때 절대로 왼손 영역으로 들어가서 매가 아프다고 도망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피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매가 떨어지는 상태면은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처했으면은 우리 마음은 자꾸 마음이 도망을 가요. 이 고통이 해 아래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처지가 해 아래에서 다른 처지로 바뀌면 좋겠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고통이 없는 처지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이 주어지고 있는 그 해 아래의 처지에서 마음이 빨리 다윗이 그렇게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피난가기를 하라는 겁니다. 피난가기를. 어디로? 해 아래에서 다른 처지를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하면서 도망다니지 말고 지금 나를 왼손 막대기로 치고 계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기예요. 피하지 말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좌우 앞 상하 좌우로 도망가지 말고 위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해결 방법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우면 돈을 벌려거나 돈을 빌리려거나 나서기 전에, 그래서 돈이 있는 상태로 바꾸려고 하기 전에,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나 돈이 있는 상태거나 해 아래에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매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돈이 있는 상태를 위해 움직이면 우매함 제2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출을 얻었어요. 대출을 얻었는데 일이 안 되니까 대출 얻은 것까지 빚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우매함의 3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어쨌든지 해 아래에서 우매함을 이어가지 말고 우매함에서 우매함을 낳지 말고 해 위로 마음을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심장을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풍차 속에 심장을 감추었던 도가본의 상태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돈이 있는 상태를 바라서 해 아래 다른 상태로 도망가려 하지 않고 하늘 위에 계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이상하게 그 돈 없는 상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몸은 돈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데도 마음은 해 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적의 도가본의 상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무적의 도가본이다 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해 위로 올라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해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마음이 하늘 위로, 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건 뭡니까? 일단 해 아래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떠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일단 내 마음이 몸과 합체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분리되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쁨을 전혀 찾지 않겠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만족도 구하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한 첫 번째 결심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왜냐하면 이 땅에는 기쁨거리, 만족거리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나도 내 마음이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쁠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에는 기쁨거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세상에 죽는 것이고, 부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마음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관돼야 되는, 보관돼야 되는 것은 적은 우매함이 뜻하는 바대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적은 우매함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적은 우매함이 나타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해 아래로 내려와서 몸과 합체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풍차 속에 심장이 분리되어서 숨겨져 있는 독아본의 상태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한 가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십자가를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며 그 소원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와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늘 위에 머무는 분리된 독아본의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며 십자가를 마음에서 망각함으로 합체된 독아본의 상태가 되어 적은 우매함으로 내 삶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